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도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 마지막부터 10장 앞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버려지고도 남을 만한 자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하여 다 같이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것들을 말미암아 세례의 모습,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과거의 죄에서 과거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과거의 것들로부터 죽었고 이제 홍해를 건너 나옴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 나올 때 많은 자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은 것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더라 하고 나오는 내용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를 출애굽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대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치르고 모두 다 깨끗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표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한가운데 모세가 올라간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어서 너무 뜨겁게 하지 않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추워서 얼어 죽지 않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여전히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그 만나를 주어서 매일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그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모세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자라고 외치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고 그 나팔에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매일 아침의 새로운 삶들을 시작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 모세가 없을 뿐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올라간 지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아무런 음식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면 야, 어떻게 화장실도 한번 안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 들어가서 새로운 지도자가 될 거냐고 서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까이 가기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그들 스스로가 더러움을 느껴서 아무도 여호와의 영광의 근처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죄가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없이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들을 인도할 가짜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협박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끌고
다시 고기와 먹을 것이 있는, 물론 이집트의 종이에요. 또다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자기들 눈앞에 어떻게 매질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이 생겨서 죽을 수도 있지만, 늘 억울한 일이 따라다니지만, 늘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그 이집트에서는 자기들이 어찌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길을 자기들에게 허락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기가 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일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해줄, 내 계획을 이루어줄, 내 생각을 이루어줄, 내 뜻을 이루어줄 무언가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있어서, 여전히 내 목적이 세상의 부와 편안과 안정과 행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갈 무언가를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고, 여전히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꿈이, 내 목적이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상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상으로 인하여 먹고 뛰고 방종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판기 삼아서 여전히 세상에서 우쭐거리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내 목적이 거기에 가 있다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방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왜 내 계획대로 안 돼? 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공하지 못해?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에게 성공이 임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과감히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그것들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과 같이 세상에서 찾아온 기회에 나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되셔야 돼요. 가장 큰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그런 목적으로 내 삶이 움직여간다면 어느 날 마귀가 내게 기회를 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 우상 앞에서 방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나를 죄의 굴레로부터 끊어주시고 나를 묶인 것에서, 죄악의 슬픔에서 끊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목적이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우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십시오.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머리 뉘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매일 아침 부족하지만
먹을 것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좀 불편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삶을 살아갈 것들이 있는데 세상의 유혹에 세상 사람들의 왜 나도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아버지는 거기에 또다시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아버지 세상 유혹이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곧바로 우상에게 빠져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어려움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에 젖어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 보는 것에 매일 기도하는 것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그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